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기의 중요한 그 17장의 그 왕조, 그 성전의 문제의 구체적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쭉 지금 수요 예배 때 역대기라는 좀 생소한, 익히 한국 교회나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 본문을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느끼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역사의 중간쯤에 있는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이 역대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역대기는 모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는 새로운 신학적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모든 백성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포로성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있지만 마치 창세기에 아무런 그 형태가 없이 공허하고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 있지 않고 제국에 아직도 지배 속에 있고 성전은 허물어져 있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땅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선포합니다. 새롭게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면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워가고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것을, 즉 새로운 창세기를 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계시록에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책은 이 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우주의 기운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기운을 주듯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역사, 성전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제 새롭게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세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그 교회와 그 나라를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퇴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여러분 기둥을 끝을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성당이나 예배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그것은 건물로 댕그라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꿈틀거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사회에 나갈 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젊은이들에게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좌절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좌절을 봤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한국도 지금 막 흔들흔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스템으로는 세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꿈과 우리 길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만 집착하고 삶은 떠나버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떠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부부고 가정이고 우리 관계에도 이 마음이 떠나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역대기에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피맺힌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마어마한 다윗과 그 왕조와 성전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역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 시대는 몇백 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포로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조를 회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 이 다윗 왕조가, 이 성전이 다시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공허한 얘기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이것이 공허한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예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전성기와 영화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그분을 겸손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말고 너희 그렇게 살아봤지 않느냐? 결과는 뭐니? 죽음과 실패와 낙심과 포로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바알을 마르둑을 의존했지 않느냐?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의존해봤지.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잖아. 이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들아, 너희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 역대기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 잘 됐으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이 꼬락서니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른 뼈다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서, 마치 장색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그 진흙덩어리 위에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한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살을 붓게 하고 힘줄을 붓게 해서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뼈다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별 수단을 다해도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화장품의 핵심이 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진흙덩어리가 진흙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냉정한 얘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에게 지금 어떤 면에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축복만을 얘기하지만은 반드시 양면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할 때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운더리,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든 지금 이 중심이 성전 중심입니다. 역대기 전체가 성전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핵심 부분에는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짓는 역대기상과 역대기하의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은 그들은 성전이 없는, 모든 것이 파괴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6.25의 폐허에서 우리의 어떤 영화를 얘기한다고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것이 없을 때 어떤 주어지는 약속은 사실은 그 현실에도 적용되지만 상당히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는 사실은 상당히 종말론적이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그 무언가 이 그림자가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지만은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였고 구약의 마지막이 역대기였습니다.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창세기를 써가려고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정말로 그 새로운 창세기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에 가는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누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아멘.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종말의 어느 때 유대인들이 이걸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전, 우리 조상이 그토록 오매불망 예배를 드리고 간구했던 그 성전이, 그리고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성전이 사실은 그 다윗의 진정한 뿌리이고 후손인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언약과 다윗 왕국의 견고함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17장은 특별히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집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퇴색됐지만은 30년, 40년만 해도 집을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돈을 모아서 마지막 잡고 싶은 부동산이 뭐였어요? 내 집 마련하는 거. 저는 결국 마련하지 못하고 사대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쁘고 돌아다니더라도 마지막 가서 쉬어야 되는 곳이 집입니다, 여러분. 집.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사실은 전체 성경의 흐름이 이 집에 관계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좀 깊은 의미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깊은 신학적인 설명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자들의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보는 아주 놀라운 그 시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막과 성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집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도 실 집이 필요하다고 우리 인간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을 그토록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즉 다윗의 왕권조차도 다윗의 집,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집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집을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는,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지구도 여러분 크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우주의 넓음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뒀습니다. 저는 우주밖에 뭐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릅니다. 저는 성경은 노코멘트 합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얘기하고 말하지 않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뭐 뛰어난 예언가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단순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저 수천 광년에 떠진 외계에는 왜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그건 공부하는 학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뭐가 어떻고? 뭐 문제 생깁니까, 여러분 생활에? 전혀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난리가 나겠죠. 최근에 여러분 이 지구 주변으로 큰 혜성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백금이에요, 백금. 그게 8천억 종가 얼마인가 된대요. 뭔 상관이 있어요, 저희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가서 잡아올까요? 그 잡아오면 저기 담임 목사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싹군 기질이 있다고. 100억을 저 부산은행에 놔두면 여러분 여기 있을 저는 벌써 논산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고.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목동 중앙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름의 중심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집은 왕조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의 집을, 즉 그의 왕조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본문을 띄워줬네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저기 여기 띄우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메시아의 큰 왕권의 약속이고, 이게 가장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들을 때 떱니다. 이게 메시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포로 공동체가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는 역대기에서는 내가 영영의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차이를 보시나요? 사무엘하 7장 16절은 Your house, your nation, you라는 단어를 써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 즉 너와 여기서 누굴 가리키죠?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 근데 오늘 이 역대기상 1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뭔 변화가 있나요? 무슨 변화가? 너의 나라, 너의 집이 누구의? 나의 집과 나의 나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과 그 집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언급한 것은 오직 역대기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적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그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말씀을 고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억도 손을 못 댑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들이 이걸 필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글을 잘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주전 2700년 전까지는 글을 극히 일부만 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 말로 구전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2700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시는데 좀 우리식으로 하면은 좀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곰이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고 그걸 믿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마술에 가까웠습니다. 신의 힘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신의 임재와 그 힘이 동시에 그 글에 적셔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고 나오죠. 다윗도 그것을 딱 큰 한번 심판을 받죠. 왜 여러분이 인구조사 같은 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고대 세계는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신의 이 글 자체가 마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그 사람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운명과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글을 써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나중에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게 보편화될 때는. 그러나 그 당시에 3000년 4000년 경에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구조사 같은 걸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집과 내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얼만큼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금 가깝게 언약의 그 왕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왕권이나 다윗의 성전이나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나 다윗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신부고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이 내 왕국이고,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는 오직 이 주인이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가 저번 주에 고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저번 주에 제가 성전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걸 얘기하시면 제가 진짜 밤을 끝나고 사서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밤에 나왔나요, 시장에? 오늘 밤이 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헤칼이라는 단어 제가 썼었죠. 헤칼. 이제 해를 치는 그 단어를 들으시면 되겠네요. 헤칼. 이 헤칼이라는 단어가 성전과 궁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헤칼. 해를 치는 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공부할 때 안 외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선지자가 나비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 배웁니다. 해칼. 저도 해를 치는 칼 해서 궁전, 성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해칼이 우리 해치는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외운 거죠. 여러분, 이 해칼이 궁전의 뜻이 있고 성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치 궁이라는 것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서 이 신하들이 반드시 왕에게 나와서 뭘 맹세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관계예요. 여기에 황제나 왕이 있고 밑에 신하와 백성들이 있고, 항상 엎드려서 이 한 왕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된 다음에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헤칼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성전이라는 개념과 제가 동일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왔을 때, 예배당에 나왔을 때 먼저 우리의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뭘 맹세하러 가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이 제사나 이 모든 예배가 사실 핵심의 그 개념에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다른 바알이나 마르둑이나 모든 태양식이나 쉐메시, 그게 고대 신들의 이름입니다. 해와 달과 라, 태양신, 이런 것들. 그 이방인들은 다 몰록 신이 뭐 이런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충성하고 섬기겠다. 이게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거룩히 여기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네 집이 아니고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집이고 내 나라다. 즉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역대기 공동체는 이제 성전을 생각할 때 이게 단순히 다윗의 전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과 이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신약으로 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마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이 다윗의 후손, 이 왕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역대기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그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 그 왕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로마의 황제나, 마치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과 비교될 수 있죠. 사람이 덜덜덜 떨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직 로마의 황제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큐리오스. 여러분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이게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큐리오스. 근데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북한에서 지금 북한 정부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거는 반역죄고 대부분이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란 말도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는데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사실은 로마 황제의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인 로마 황제가 어떤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한다든지 이 황제를 이으는 새로운 자손이 태어난다든지 또는 그 황제가 큰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일어난 일들을 유앙겔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 되심을 보고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보니까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눈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큐리오스로 지칭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가 생명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조원, 수천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그 로마 황제의 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큐리오스, 나의 주인은 영원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이 역대기가 바라봤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생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로마에 보내지고 있어요. 황제가 살고 있던 지금의 이탈리 로마에 보내지고 있다니까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인데 이 놀라운 이 복음, 유앙겔리온,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주, 여기 주, 이게 큐리오스라고 헬라 원어에 나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 맞습니다. 이게 발각되면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여러분.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뭐죠? 복음이죠. 기꺼이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이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이게 파루시아고 마라나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큰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역대기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지금 역대기 공동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새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그 진정한 성전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위치입니다. 이미 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해서 받아는 들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역대기의 저자들처럼 이 공동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은 노아 할아버지가 저 아라산 위에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못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대패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소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고 쫓아와서 항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아무 때나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함을 모릅니다. 때가 되면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십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학교 성도님들이 늘 앞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막연해 보이고 언제 주님이 오시나 정말로 거짓말 같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고 전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대부분의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된 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날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새로운 고급 집에 사인을 하더라도 그 집을 혹시 사인해서 못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옛날에 농담 한번 했었죠. 실제 제가 들은 건데 어떤 분이 30년인가 집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일주일에 D-Day가 옵니다. 부동산에 가서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농담 반 진담만으로 목사님 한 몇 년은 살다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집에 대해서 고생을 해왔고 아마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좀 늦추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기도가 많으셔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나 늦추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도적처럼 오시고 여러분의 기도처가 피난처입니다. 이번에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막 불안하죠. 정말로 어떤 일부 사람들은 김포공항으로 또는 영종도로 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미국에 친척 있고 가족 있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환난 때 여러분의 기도처가, 그 무릎의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입니다. 피난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주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오늘 역대기를 보니까 17장 16절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떤 자세가 있나요? 다윗이 어쩔 줄을 모르며 이 예언과 말씀 앞에 겸손의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정말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아시네?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당연히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느낀 게 옛날 제 모습이 보입니다. 아프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가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생명 속에 내가 복음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그래서 싸우질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넘치는데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데 남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이 싸울 때는 여러분 마음에 이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 남녀를 봐보세요. 그 더운데 껴안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더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젊은 사람 나무라면 안 돼요. 물론 공공장소에 그러면 좀 조심시켜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좀 외설적인 얘기 좀 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걸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교회의 고마움을 압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내 생명이 오늘도 주님 안에 호흡하는 것을,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병실 끝에 쪽에 어떤 분이 성경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픈 가운데 이렇게. 제가 신방하는 게 얼마나 그분은 부러웠겠어요. 나도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목동 중앙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다윗의 자세로, 하나님, 내가 누구이온데 자기가 이 큰 축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